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작전기도 하느라 계시록 강의가 잠시 중단되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큰 환란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가정한 그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그 순결한 성도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무조건 아멘 하면서 그 주의 뜻을 따르며 또 바벨론 제국 그 적그리도가 이제 그 공격했던 그 666표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순결한 성도들이 이제 승리하는 내용, 심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환란과 멸망이 이제 임박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15장부터 이제 22장 전체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요. 빨리 이제 웬만하면 띄도록 매주에 한 장씩 바로 이렇게 뛸 거예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축소해서 띄도록 해서 앞으로 6주, 7주 후에 계시록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계시록 15장은 계시록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재앙, 7재앙, 그 재앙이 실질적으로 이제 임하는 그것을 앞두고 그 7재앙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7재앙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하늘의 현상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돼요.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 하늘나라에서 그 666 심승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그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과 동시에 하늘나라 성막, 성전, 그 증거장막에서 그 천사들이 7명이 나오면서 그 금대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그 성전 문이 이제 그 완전히 심판이 끝날 때까지 딱 닫혀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6장에는 거대한 심판이 그 재앙이 나타나는데 오늘 15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찬양한 내용이 나오는 그 이유는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무자비한 그런 아주 악질적인 사단의 어떤 그런 그 저질스러운 그런 죄악의 어떤 그런 심판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받는 것 합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공격하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찬양받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징계는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찬성을 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목배임 당하고
666표를 받지 않았던 그 14만 4천 명을 포함한 거룩한 성도들이 그 검은고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이제 사도 요한을 보게 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이제 일단 서론 부분에서 이 심판이 이 일곱 재앙으로서 일곱 대접 재앙으로서 모든 심판이 마쳐질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 안에 뭐 유브라데스 강 무슨 전쟁 무슨 또 하늘의 전쟁, 이 땅의 전쟁, 또 사단의 전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심판 당하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끝을 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헬라어 텔로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친다라는 것은 텔로스라는 건데, 이 텔로스라는 건 뭐냐면은 끝내다, 완성하다, 시작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다, 그리고 이루고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심판이, 그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던 그런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떤 그런 불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불심판에서 심판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구원받게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인재앙, 일곱 납발재앙, 일곱 대접재앙, 이게 무시무시한 이 재앙이 끝을 낸과 동시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종 심판, 초소 심판이 끝나고 천정왕국이 임하면서 이제 그 최후의 심판 후 신천신지가 펼쳐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주의 믿음을 지킨 자, 언약을 지킨 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일들이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성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거 666이에요.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악기죠, 악기. 뭐 기타 뭐 이런 거요. 그 기타 이런 악기를 들고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이 불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한과 동시에 심판을 의미해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그 666표를 이긴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바다인데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글라스 어떤 그런 유리라기보다가 투명하다요, 투명하다. 다 본다, 거룩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걸 의미해요. 바다라는 것이 뭘까요? 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만물을 번성케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과 동시에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 제약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투명하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지금 찬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군가? 이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짐승과 그의 우성과 그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고. 환난과 고난, 그 핍박과 시련, 이런 것을 끝까지 그런 것들과 대적해서 싸워 이긴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지 않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따라서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그 신앙을 지킨 이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불바다 같은 심판이 오더라도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밀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성소에서 나왔댔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 성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임재. 그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불심판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천국, 풍요로운 약속의 땅,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항상 죄와 악을 버리고 불투명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더럽고 거짓적인 삶, 남을 속이는 것, 십계명에 어긋나는 삶 살면 안 돼요. 투명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풍요로운 바다, 하나님의 바다에서 믿음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이냐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두 개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불을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지금 곧 16장에서 심판이 임하는데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다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여기 지금 계시록 15장에 나오듯이 거기도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모세의 누이 아론이 소고를 잡고 막 찬양을 불러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걸 간추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참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자기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불에 홍해에 다 나비 잠기듯이 다 밀어넣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기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면서 막 찬양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애국 군대에 노예돼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의 지배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노래 나오죠. 예수의 그 은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천사의 도움으로 훗날 추수 때에 구원받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장엄한 거죠. 장엄해요. 모세 노래를 하면 상상해 보세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나는데 다시 다 엎어지면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축복이고 그 대신에 그 홍해물에 수장당한 그 애국군들이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딱 구원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죄악을 다 가르고 사망을 다 가르고 우리를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옮겨주셨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그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다 초전박살 난 거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노래도 구원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구원과 동시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어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같이 동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는 예수님의 노래를 이제 전초전이에요. 예수님 노래에 대한 전초전이에요. 그걸 이제 후렴 부분에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이제 그 저녁 예배 때마다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출애굽 15장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 노래를 안 부르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거죠. 아무튼 하늘나라에서는 모세의 노래와 함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가 동시에 등장한다. 그건 모세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을 그 예비 작업을 한 것이 모세 그 당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종살이하는 우리 인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그 얼마나 장엄한 소식이냐, 사건이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하늘이 일단 변화가 있어요. 하늘에 이상이 있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해가 막 빛을 잃고 하늘에 이상 징후가 있었어요. 이 땅이 막 지진이 생기고 바위 갈라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 성소 지성소가 휘장이 쫙 갈라져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연결되어 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초전박살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불렀던 여기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666표를 이기고 가전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14장에 나와요. 14만 4천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이끌면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알고 쏘가주는 게 좋아요. 네. 그러나 죄와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좀 죽이라는 거죠. 주의 뜻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는 것이지 타협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는 불심판으로 끔찍한 재앙과 사건이 벌어지는 대신에 하늘나라에서는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시련과 핍박을 받았든지 혹은 순교를 당했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의 마지막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의 노래와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날마다 꿈에서라도 모세의 노래, 예수의 노래를 부르세요. 예. 중요합니다.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고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같이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일곱 대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악이 소멸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는 이유는 찬양받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찬양은요, 죄 없는 자, 거룩한 자, 유리바다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자들이 부를 때 그 찬양 하나님 받아주시죠. 그죠? 그래서 죄와 악이 결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에. 그래서 죄와 악을 소멸하고 주님이 찬양을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난 악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핍박받았고, 이 지금 계시록 쓸 당시에도 로마에 가지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예, 고통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 헐벗고 그런 가난함과 그 억울함,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악은 소멸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또 알라고 좀 쓴 거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악의 무리는 로마였죠. 지금 이 시대에 그 악의 무리가 많잖아요. 정부 조직, 종교 조직 많죠. 그 당시 로마였어요.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와, 우리가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순교당한 우리의 선조들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14만 4천 명이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든 견디다 보면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거의 짐작을 하지만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닥쳐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견디고 주님 말씀대로 순교가 오더라도 믿음 지켜라. 그래야 하늘나라 올라가서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가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자체가 승리의 노래예요. 도저히 종들이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그 권력하에 종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켜 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 가운데 마귀의 종이 내가 죽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마귀의 소화에서 벗어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와 그 어린 양 예수의 노래는 그 구원의 노래고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떻게 된다? 16장부터 완전히 초전 박살나는 거예요.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5절, 6절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늘의 증거 장막은 뭐냐면은 지성소를 얘기했지. 이 땅의 지성소를 얘기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성전, 성막 그 디자인을 받아왔잖아요. 그 설계도를 받아왔을 때에 이 설계도는 모세가 하나님 보여준 하늘의 걸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장막, 하늘의 정구 장막은 그 당시에 성막, 강약 성막에 세워진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소. 예? 그러니까 그 성소는 결론적으로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지만은 그 성소의 본질, 성소의 오리지널 그 성소는 바로 하늘 정거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 정거장막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죄인을 만나는 곳이 그 정거장막이라니까. 근데 지금 죄인은 하늘나라 올라갈 수 없죠. 근데 아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 증거장막에서 찬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증거장막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7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장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들은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된다? 사망이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제사하러 갈 때에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돼. 잘못하다가 죽으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 나면은 끌어내려야 돼. 죽는다고 했어요. 네가 범죄하면 죽는다 했거든. 그래서 이 증거장막에서 심판이 임하는 그 7 대접을 갖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 깨끗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러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자, 첫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지금 증거장막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증거장막을 그대로 옮겨다가 만든 것이 성소고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천사가 그룹을 덮고 있었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 10계명. 그 다음에 모세의 홍해 갈라가지고 모세 노래 나왔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 지팡이.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근데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4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양식이었죠. 생명의 양식. 그거 없으면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 증거장막에서 뭐가 나와요? 모세 노래 흘러나왔죠? 그 다음 심판의 지팡이. 그 낫이라고도 하고 심판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만나의 항아리가 나오는데, 죄인들에게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재앙이 들어가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에,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가 아니라 7 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천사가 받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왕권,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생명 꽃이라고 돼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 영의 양식인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이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해요. 근데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7 재앙이 나오니까.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만나 항아리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히 담길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만나 항아리에 만나는 사라지고 재앙이 들어갈 거다. 재앙. 자, 항아리는 또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잖아요. 영혼을 담은 육체이기도 하고 심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령을 담은 심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이게 우리가 심령에 예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면은 항상 만나 항아리로 가득해가지고 생명이 충만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항상 이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녀도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항아리에 그 축복이 뒤집어져가지고 7 대접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은 뭐라 했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거절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은 칼에 삼켜올 것이다. 칼에 죽는다. 예. 순종.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여기 15장에서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의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사단에 의해 가지고 아담부터 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 아담의 그 불순종한 영이 쫙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판 안 당하기 위해서 뭐 한다? 순종하는 순종. 순종해야 심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버림받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거 전체의 그 갈림길은 어디에 있냐면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가지고 결판 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가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도 많았고, 그래서 재앙받는 경우가 많았고, 또 때로는 불순종했지만은 다시 순종해가지고 칭찬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임할 때 그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주의 말씀 순종하고 지금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세마포옷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의 신령한 어떤 직분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금띠는 그 제사장이 매는 띠로서 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금띠를 띠고 세마포를 입고 이런 현상들은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그 심판, 진리의 말씀과 그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심판하는 것은 공의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그냥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순교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666표를 안 받고 이기면은 주님 나라가 넉넉히 들어가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8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령을 가득히 담은 큰 대접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며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야, 참. 이제 이렇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인해 가지고 딱 나올 때에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그 연기는 주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나타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이제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성막을 걷어가지고 이동할 때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충만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전에서 나올 때 그 성전에 연기 구름이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100% 허락해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재앙에 천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선도해서 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때에 천사 애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예. 이걸 14장에 나왔죠. 이한 낫에 대해서도 나왔죠. 예수님이 직접 들고 있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가요. 이거 뭐냐? 일곱 대재앙이 시작되고 마지막 심판돼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멸망이 오기 전까지는 와가지고 완료되고 이 세상이 완전 심판되고 믿는 자가 다 구원받기 전에는 더 이상 하늘나라 성전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룰 때까지 성전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 뜻이에요. 심판을 완료한과 동시에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킨다.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면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를 그렇게 지키려면 지켜야 되고, 예? 인본주의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죄인도 사랑할 거야. 죄인 사랑하지. 그러나 죄는 미워한다니까요. 죄에 동조하는 것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6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제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 일하면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여라, 사람을 죽여라.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지. 근데 출애굽기 31장을 읽어보면요. 성막을 다 완료하고 난 뒤에 마지막 절에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막 자체,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왜 만들었냐?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완료해놓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 성막이 소용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었어요. 이렇게 마련했어요.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 예배를 안 드린다. 교회가 필요 없는 거지. 예배를 들어도 말라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예배 드린다. 예? 세상 춤판처럼 막 춤이 벌어지고 막 세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막 완전히 이상한 그런 인본주의가 들어왔다. 그것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한국 교회는 10,000개 이상 몇 개 됐어요. 10,000개 정도 문 닫고 100만 명 가까이가 사라졌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또 들리죠? 전체 발표한 거 그 내용이 같아요.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종교다원주의도 안 되고 인문주의도 안 되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세상 권력도 무서워하지 말고 물질의 미혹도 당하지 말고 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 신앙의 어떤 그런 뿌리가 막 흔들리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일도 하지 마세요. 예. 바울처럼 돌 던져 맞는 시험까지 하면서 복음을 위해 사세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 가득 차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런 기쁨이 임할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가정에 살면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천국의 그날은 이미 보장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혹 신앙생활 하다가 같은 교인인데 심판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러다 말지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무심판주의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그 말도 듣지 마세요. 성경은 심판한다는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찬양하는데 무슨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한다니까요. 회개할 때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가 아니라니까. 그만두고 돌아설 때 용서한다니까요. 그 나쁜 짓을 그만두고 동성애자 예를 들어서 그걸 그만두고 돌아설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웃도 내 몸처럼 가족도 내 몸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처럼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마치고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날이 악해지고 피곤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힘을 더 얻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도, 십자가의 영광의 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처럼 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물며 오늘 이렇게 갈 바를 알게 해주셨는데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고 안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삶에 늘 인내하며 또 주님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심판되어 불받아 되더라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영광된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능력 있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주께 영광 돌리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 순종해서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육류 시대가 다가왔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또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절대적 가치를 천국에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는 주일날 많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갖고 온 그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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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